예수님 안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황금알 낳는 이솝 우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솝 이야기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고 어떤 소년이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황금알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황금알로 이렇게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하루에 하나밖에 낳지 않고 그 소년의 소비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는 참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거위의 배를 가르다 보니 나오는 것은 그냥 보통 거위였던 것이고 황금알은 없었던 겁니다. 이 이솝 우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설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였는데 어떤 회사가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노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노조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임금의 인상을 원했고 더 좋은 복지를 원했던 것이죠. 복지의 개선을 원하고 임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 데모를 했는데, 지금 회사는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그런 안타깝고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은 자신들이 정말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어차피 이 회사는 가망이 없으니까는 그래, 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고 나가자라는 그런 심리로 이렇게 데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 이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들이 빈털터리가 될 건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화도 이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예화를 드시면서 한 포도밭 주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을 농부들한테 넘겨줍니다. 농부들한테 넘겨주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실컷 일하고 실컷 여기서 소출을 내라. 포도를 잘 길러가지고 포도의 열매를 너희들이 가져라. 대신에 소출의 일부분만 나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를 놓고 농부들한테 주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를 주고 주었는데 이 농부들은 소출을 내면서 욕심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는 그 주인에게 줘야 되는 그 소출마저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의 주인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출의 일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이 농부들은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밭의 주인이 자기의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만약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유산을 밭은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차지하게 되겠구나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모든 사건을 당하는 그 밭의 주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농부들을 진멸시켰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자신들은 밭이 없었는데 밭을 허락을 받고 거기서 소출을 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었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는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설교.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빈 마음을 갖고 낼 건 내버려야 됩니다라고 이런 설교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보시면은 그들을 보시면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1장 27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화를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예화를 선포하셨을 때 들어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이 예화를 의도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예화를 드셨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하면은 이 예화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을 대입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당연하게 그 농부들은 말씀에도 나중에 후반 부분에도 나왔듯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화 가운데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었을 때는 그때 현재 당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다음에 왔던 선지자와 그다음 예수님조차도 푸대접을 하고 그를 죽이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다 드리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말씀도 알고 가르침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했던 것이죠. 이 예화 가운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농부 밭의 주인을 통해서 이들이 그 밭의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얼만큼 많이 배려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1장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밭을 하나 주고 나서 너희들이 여기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아름다운 소출을 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보시면은 사전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 나갑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밭을 갈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줍자는 틀까지 줍니다. 소산이 나면은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 수 있도록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틀까지 짜주고 끝나지 않고 망대까지 만들어 줍니다. 포도를 심어주면서 그런 다음에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소출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 틀까지 딱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관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망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 밭의 주인은 정말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충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했다고 이렇게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밭의 주인은 무리한 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다 해주면은
당연하게 언제까지 무엇을 바쳐라, 세는 얼만큼 낼 것이고 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주인의 너그러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 같이 1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모든 것을 허락을 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나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 투자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세를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출의 얼마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장들은 정말로 무리한 요구를 원할 수도 있고 정말로 무리하게 거기에 소출의 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소출의 얼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도 아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은 소출 중에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출이 많으면은 그냥 그 많은 대로 주고, 소출이 만약 없으면은 그날 좀 포도밭 농사가 좀 잘 안 됐으면은 그냥 거기에 걸맞게 나한테 좀 달라. 많은 것은 요구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냥 양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또 너그러운 마음이 2절 말씀에서도 또 나와 있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한테 가가지고 소출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때가 이른다는 것은 포도를 심었을 때 가을에 주로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밭의 주인은 밭을 만들고 처음 포도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 맺을 때까지 혹시 몇 년 걸리나 아시나요? 처음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첫 소출이 있을 때까지는 4년 내지는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농부들이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나왔을 때가 되었다. 없을 때 간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그들이 당연하게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소출의 일부분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밭의 주인 정말로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농부들을 배려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들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갖춰줬던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농부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농부들은 당연하게 자신들의 소출의 일부분을 그 주인에게 줘야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할 것은 아니죠. 그로 인해서 내가 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출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이 농부들은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그 큰 혜택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인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탐욕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상황에 놓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할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운동을 가르치고 예전에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연습장은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에 여기 와서 레슨을 하고 대신에 레슨비의 50%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이거는 나름대로 그냥 정당한 거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의 50%를 줬는데 나름대로 줄만도 했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제 수입이 이렇게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계속 50%를 줘야 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레슨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러 오는 건데, 여기서 이 연습장에서 나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굳이 50%씩이나 이 연습장에다 갖다 내야 되는 것을 내가 나중에는 납득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슨비를 내가 다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꼼수를 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데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연습장이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연습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고, 그 연습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 장소값만 내더라도 50%는 아까운 돈은 아닌데, 정작 내가 줘야 되는 그 금액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이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부담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혜택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얼만큼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가 얼만큼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 조그만 소출조차도 주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구타하고 죽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화 가운데 보시면은 이 선한 주인이 농부들한테 종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주인이 농부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은 종들한테 어떤 일을 행했죠? 말씀 중에 보시면은 그들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렸다라고 하면은 좀 몇 대 때리고 그냥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어에 이렇게 때렸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은 정말로 잔인한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원어를 직역한다라고 하면은 가죽을 벗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죽을 벗기는 아주 잔혹한 행위를 행하였던 겁니다.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도 때리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도 역시 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밭에 종들을 보낸 것은, 그 밭의 종은요, 밭 주인의 종은 밭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던 겁니다. 밭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의 일부분을 다시 이 농부들한테 보냈던 겁니다.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었던 거고, 그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흠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은 그 농부들한테 갔을 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소출 무조건 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농부한테 가가지고 그 뜻을 전한 겁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농부들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것이 시제가 사용이 됐는데 처음 농부를 보냈을 때는 과거형으로 쓰여지게 되고 또다시 농부를 보냈을 때는 현재형으로 쓰게 됐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갔을 때까지 이 농부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화 속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아끼셔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조차 듣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화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이렇게 범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은 잘못을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듣지를 않습니다. 한자 성어에 뭐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은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잘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그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잘못을 할 거야 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궁리를 계획을 짰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이 없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밭의 주인이 종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뜻을 받들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은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밭에 보내진 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서는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비추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몇몇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닫고 그다음 교회로부터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만약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사건을 구약에서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 너희의 모습도 동일하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출의 일부분을 달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이거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소출은 그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이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소출이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원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내지를 못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울타리를 헐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진멸시켜 버릴 거고 이것을 아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 정말로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13장에서도 또다시 언급을 해주시는데 13장 2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컴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 AD 70년에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티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이 성전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다음에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허락했던 소출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된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까지 보냈습니다. 예수님만이라도 잡았더라면은 그들이 예수님만이라도 영접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기회조차도 본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하게 이것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될까?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난 역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농부의 입장이 되었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소출을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항상 일정되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많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성화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다시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따르기를 원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농부들의 입장이 되어진다 보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농부들과 동일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되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농부들, 바리새인들과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예화에 있어서 모든 역할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화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역할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출을 내시는데 책임을 져주신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만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로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농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지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